비전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제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많이 있죠. 스가랴도 보면 그런 환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도 보면 말탄 자와 또 백마, 말들 여러 다양한 색깔의 그 말들의 환상이 등장을 하고 또 네 뿔, 계시록에서 봤던 어떤 그런 것을 좀 연상시키는 네 가지 뿔의 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탄자와 이 말들, 여러 색깔의 말들은 이제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의 명을 받들어서 온 세상을 순찰하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존재들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온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충격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지만 이걸 통해 그 충격과 아픔과 상처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이방인들에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사실은 이들에게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온 세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정말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런 좀 역설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안에 무능한 것이 아닌가?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졸업했겠죠. 니네 신이 얼마나 별볼일 없으면 니네가 이렇게 지경이 됐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이걸 쓰셔서 진짜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게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런 그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풍부한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세상은 다 평안한데 예루살렘은 고통 가운데 있다. 힘들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죠. 언제까지 이미 70년 동안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계실 겁니까? 회초리를 금지만 회초리 드신 지 70년이 지났는데 그만하면 이제 많이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보면 13절, 13절 이제 이 천사에게 위로하는 말씀, 선한 말씀으로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한편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질투하고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네 뿔로 상징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들을 파하시겠다, 손보겠다. 그러니까 그 네 개 뿔들은 이제 열국들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들,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가 그 나라들 때문에 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서 고난을 더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노하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는데 그 나라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힘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아서 없애버리려고 아주 신이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파괴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해주시죠. 첫째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 정했던 나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다라는 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강대해서 자기들이 보시는 신들이 위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별볼 일 없어서 무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발 아래 짓밟힌다고 생각했고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깃대처럼 신나게 와서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은 도구로 쓰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고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들어서 그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 보면 이것 때문에 불만을 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박국이 그랬죠. 어떻게 그 불의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 믿는 자들을 치게 하십니까? 그래도 믿는 자가 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이렇게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그 백성이 하나님이 좋게 말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도 결국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그거였죠. 이방인들의 입을 빌어서 선지자가 책망을 받습니다. 참 큰 수모죠. 창피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극약 처방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셨다는 거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에서 때로는 들려오는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악의적인 말로 할지라도 때로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도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 둘째는 이 모든 일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거고 사랑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와 시기는 분명히 다르죠. 시기는 상대가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해서 화가 나는 거라면 질투는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모든 고난을 당했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질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 진노하시죠. 마치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를 치고서 때리고서 아이가 울다가 잠들었을 때 부모가 몰래 들어와서 아이 종아리에 그 멍든 상처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그거 볼 때 누구보다 참담하고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졌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짓밟는 아주 신이 나서 지들이 강해서 그런 줄 알고 지들이 믿는 신이 강해서 그런 줄 알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조롱하고 짓밟았던 그들을 볼 때 누구보다 그 마음속에 끓는 분노를 갖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손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짓밟고 조롱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던 그 뿔들로 상징되는 그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비극은 처음에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게 군사력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군사가 강해서 부흥했고 어느 날 군사력이 약해서 뭐 정치를 잘못해서 막 망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을 때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들은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일단 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은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 가장 깊은 배경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방인들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는 이런까지 하셨는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말 우리 계시록에서 봤던 그 새 예루살렘 새롭게 단장한 그 그리스도의 정말 영화로운 그 신부 감히 온 세상이 그 앞에서 어둠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다 몰려와서 영광과 존귀한 자들이 다 그 앞에 몰려와서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빚고자 하나님의 기대와 꿈과 비전은 그겁니다. 그 뜻에 하나님 그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그 신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진노하시고 화나시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일은 사랑이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또 원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갈망해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은혜죠. 우리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또 우리 생사화복이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충격적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도성이 불타고 성전이 붕괴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요, 이방인들이 강해서도 아니요, 그들의 신이 강력해서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정치나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세상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계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그 백성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백성을 향한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다시 한번 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때로 징계,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애정을 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스스로의 삶을 늘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1절 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